선제별론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변론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 다니엘 1장과 2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금신상에 대해서 함께 세우시는 한 나라에 대해서 뜨인돌에 대해서 또 영원히 멸망치 않을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라는 뜻인데요. 천재 대주대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종말에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시련 가운데 신앙절기를 지키는 종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심판의 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의 의dom을 가지고 역사할 때 천군천사를 통하여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계 통일에 평화무리를 종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면서 인간 총괄을 맡고 천연왕국을 이룬다,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볼 때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고 나라의 흥망과 성세, 왕의 세움과 폐왕,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제 바벨론부터 메데바서, 헬라, 로마,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까지 나오는데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세상의 끝이 나오고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하늘나라에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순서는 미국이 먼저 망하고 마지막으로 소련이 아마겟돈 때 망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은 성전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북방 혼란이 있고 또 3차 세계대전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혼란은 앞으로 3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3번이 남아있는데 한 번은 선진권이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남북환란이 남아있고 또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기 위한 3차 세계대전이 남아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고 공산당을 멸망시키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서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시작이 될 순간에 지금 와있다. 전3년반에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후 3년반에는 순종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적비투 성취를 허락하셔 42달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려면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대적자 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정화시켜서 회복시킴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절을 보면 2장 44절인데요. 이 여랑의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는 또 모든 나라가 다 망했는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미국과 소련까지의 얘기를 하고 남북전쟁, 3차 대전, 아마겟돈 후에 새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나라를 완성시키느냐,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시면 이제는 성전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성도를 신원하고 그랬죠. 신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하는데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많은 그 사명자를 순교시킨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큰 나라 중에도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많은 승리를 냈죠. 그래서 세상 정권도 마귀에 지금 속해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해서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는 사회임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이때가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는 환관이 되어서 채식을 먹게 하는 일로 일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걸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하룻밤 기도로 승리하는 때도 있었지만 하룻밤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가 와서 죽여주는 몰살시키는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새가 병들었다 땀을 들고 바벨론 사신이 들어오니까 바벨론 사신을 아주 환대를 해서 타협하는 시간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나의 자손 중에서 몇째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라 하셨나이다.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는 말이 없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들의 왕손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서 환관이 돼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실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인간 중간에 말씀 사명자의 예표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제 응하게 되죠. 예레미야 이제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경고하게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들죠. 또 그 말씀을 갖다 불태우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26장에 가면은 그런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4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을 이 백성에게 다 전해서 깨닫고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희들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킬 수도 있지만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멸망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2절에 보면 이제는 그 바벨론의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손에 붙였다 이랬죠. 그래서 다 멸망할 것을 이제 올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7절에서는 시드기야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결박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고할 때도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34장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서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이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3차 침략을 해서 세 번째 침략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나라가 없는 세상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되어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심을 치르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심을 탔을 때 고레스 왕이 쓰임 받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1차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이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인간정월의 제어들을 보여준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도 불우한 격공과 불우한 정권에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인데 인간정월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세 번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인 천년왕 걸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이제 채식을 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을 뺏긴 이유도 뭡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는 에덴을 쫓겨났고 세 번째는 생명과를 먹지 못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또 아담에게 이제 주은 것이 생명과의 권세는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왕권의 축복도 뺏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왕권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제 계속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을 잡고 나니 용을 잡고 나니 옛뱀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담과 했던 그 역사했던 뱀이 용이 되어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의 세상이라 세상이 참으로 악한 세상이 된 것이죠. 타락과 부패한 저주받은 세상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이제 얘기가 나오죠. 바벨론 왕이 그 시대에는 가장 아주 강한 왕이고 가장 세력이 큰 왕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을 다 잊어먹었는데
너무나 그 꿈이 궁금해서 이게 다니엘의 박사와 마술사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꿈을 잊어먹은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너무 궁금해갖고 너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왔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꾼 것을 이제 다 알게 해서 하느님께서 이게 바벨론 왕이 꿈꾼 것을 이제 다 알게 하심으로 그걸 설명하심으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갈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금신상이다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채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좀 빼놨네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것을 뭐를 뜻하느냐?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가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까지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인을 자복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속건점을 황폐물로 피를 들어가시고 믿고 부활하신 전함으로 이제 사망을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증거로 이제는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생명체 기록대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영원권 시대죠.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정멸 때는 살아서 환란장 때 살아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웅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채식 문제가 나온 것은 먹는 것까지도 정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시합을 벌이게 됐죠. 황관정에 의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 거부하고 저들은 채식만 먹게 이제 됐는데 누가 더 윤기가 나고 출명 있게 보였습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그 일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대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죽지 않고 셋이다가고 죽는 아버지가 변성탄하여 이제는 남동남 백성으로 천년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과 몸이 다 깨끗해지는 먹는 음식까지 이제 가려야 먹어야 될 얘기한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있다 보면 이사야 65장 4절 6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은밀한 처소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먹는다 그랬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망한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가증한 거는 지금 보면 혐오식품이라 영어로는 어보미네이션은 단어 쓰는 혐오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야 62장 17절에서 더 좀 정확히 얘기를 했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랬죠. 아까 성락관을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정령 죽었죠. 그것도 돼지가 가진 것과 쥐고기를 먹으면 여기 죽는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시대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아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제 몇 군데가 나오죠.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수를 상경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죠. 우상의 제물 그것도 실제 안 먹어야 된다. 모르고는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알고 먹는 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피는 이제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 또 몸매 죽인 것 그건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개고기를 안 먹게 되는데 개고기랑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고 했죠. 가증한 물건은 이제 레기 11장에 보면 이제 혐오식품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게 이제 여기서 혐오식품은 뭐 뱀이나 또 뭐 용봉탕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먹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명백한 건 돼지고기와 이제 목매어진 것, 가증한 물건과 그다음에는 이제 우상의 제물이죠. 또 피도 역시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래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 알려준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명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르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영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세상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저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되 나타나게 힘쓰라고 그랬죠. 영과 흠과 다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은 회개해서 되는 것이고 혼은 어떻게 돼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이제 거룩하고 음란 사치하는 것들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몸은 먹는 것 자체가 역시 가증한 물건을 먹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게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다 구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먹지 않으면 아까 항암이라고 하나님이 났기 때문에 정령주구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중상만은 일이기 때문에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었죠. 근데 1003년에 들어가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번호를 들으면 죽은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고 지는 같은 죄가 양들같이 된다 그랬죠. 원죄와 자본죄가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몸이 되니까 이제는 축전할 몸이 되고 또 7년 늦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변화성찰할 수 있는 종들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쉴고 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도 이렇게 깨끗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되고 그걸 배반하면 칼의 상표리라 20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환란장 때 결국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를 딱 두 군데 얘기했는데요. 이사 59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거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속자가 임할 때 제거를 떠난 자다 그랬죠. 그래서 죄가 다 동말이 돼야 됩니다. 죄가 있어갖고는 죄들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또 자본주만 해결하려면 영혼 구원받는 것이고 원죄까지 해결받아야만 영육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두 번째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 그죠?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림의 주로 올 때 영접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신앙주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주는 결국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 또 이 15장에서는 이제 등불과 기름 준비,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과 19장에서는 이제 세마포, 두루마기를 준비한다. 예복이죠. 그래서 등불은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을 뜻한 것이고, 기름은 능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옳은 행실로서 올바른 믿음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또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어 본받는 것이 유다서까지의 말씀이시고 계시록 2장에 넘어가면 이기는 자가 받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구원이 나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받는 구원은 바로 죽자고 세세가고 예정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금신상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마쳤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금신상을 크게 봤는데 그 뭐예요? 그 모양이 씨임이 들어오니 그 우상이 버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들은 노시요, 그 중화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벨론 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대열할 걸 미리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2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예언대로 나라가 다 나타났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머리는 정금이다. 그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가슴과 팔은 은이다. 그건 메데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뜻한 것이죠. 이때 이제 메데바사가 나타나서 이제 성전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들을 아실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는 뭡니까?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나와서 헬라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죽고 네 나라라고 나누는데 하나같이 다 악한 나라고 그 중에 한 나라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리고
제사를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 예루살렘 제단에 돼지 피 뿌리는 악행을 행했죠. 이걸 바로 적그리스도 복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런 일들로 이제 세상에 또 흘러갔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종아리가 철이라고 했죠. 철같이 강한 나라는 로마 시대 가이사, 그때 당시 특별히 네로 황제 때가 아주 악한 일을 했죠. 그것도 적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그때는 모든 나라의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것처럼 세계 강대국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발과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반철과 반토다. 이거는 철과 흙이 섞였다 이거죠. 열발가락이니까 발이 두 개죠. 그래서 하나는 미국과 하나는 소련을 뜻했는데, 철과 흙이 뒤덮인 것이 섞인 것이 이제 합해질 수 없는 인종 문제는 걸 분명히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합중국과 소비에트 연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미스 왕국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대정의로 걸려된 것인데, 이것이 스가랴 6장에 보면 또 넙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부터는 미스 왕국의 강대국의 시대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걸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일이 다 됐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는데, 인간의 힘과 흠으로 된 것이 아닌데, 그거에 보면 이런 때 발을 치게 돼서 결국은 나라가 없어질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산에서 뜨인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늪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르러뜨린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장래를 함께 알게 하실 것이야. 이거는 바로 이제 우상과 같은 세상을 이렇게 다 흘러가다가 이 뜨인 돌이 나타나서 열 발가락을 치게 되죠. 이것이 인간 생활의 재림주와 부활 승천, 변화 승천에서 제일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된 10만 4천 명인데 아마겟돈 때 승리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세계는 미국이 망하게 되고, 아마겟돈 때는 이제는 소련이 망하게 되는데, 소련이 망하면 세상이 다 온데간 데가 없어지고 성대 나라가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함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뜨인 돌에 대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것이 성경에 참 많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 여러 군데서도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돌을 이제 조금 설명했는데, 손에 사람의 손에 뜨지 않은 돌을 말했는데, 그것이 이사 18장 10절은 시험한 돌이고 기초돌이라. 이거 예수님을 뜻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소림제 역사로 오셔서 재림제 역사로 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건 재림제 역사 때를 뜬 것이죠. 그래서 이사 8장 10절은 거친 돌, 걸리는 돌이 있고, 또 스가랴 3장들이 세운들이 또 나오죠. 이 세운들은 말세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응자가 되어서 심판될 때 천일 용접박을 종을 뜻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운들이 돼서 7명 눈이 있다는 것은 7명을 받은 종을 뜻한 것인데, 그런데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이제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죠. 그 심판의 역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고, 심판의 타령처의 말씀을 변론하는 것을 뜻한 것인데, 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산이 평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큰 산은 바로 공산당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그냥 산은 작은 산은 세상의 권세의 나라를 뜻한 것이고, 그중에 큰 산은 그 소련을 비롯한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산화돼서 아주 강한 세력이 되어 있었죠.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완전히 평지도 없어진다 이거죠. 아마겟돈 때 다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재창조해서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이거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지금 난자가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지막 7년 한날에 들어갈 날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7년 한날에 첫 번째 그 전산전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4천 명이 나오고 여기 실수를 큰 우리가 회개해서 예비적으로 인도받게 되는데, 그때 알고를 모아지는 성도가 나오는 데가 3년만이고 5~3년만 가게 되시 짐승의 풀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나를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알려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난제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7절인가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해에게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해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백성만을 이제 나오는 때라 영원권 시대라 영원권을 받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시대 왕권 받는 방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해요. 복음 받은 순교자들이 나중에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란장 시대에 와서 재림의 특별가 오면은 이제는 뭐예요? 이해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전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있다랬죠. 그건 전선전만 42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때는 바로 전선전 할 때가 임박하다 그랬는데 이때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피까지 정도 되고 죄가 없는 몸이 되니까 사망이 없게 되고 변성전을 보게 되는 건 7년을 받게 되고 시인발령과 선물령을 받으면 1000년 동안 축제하는 몸이 된다는 것이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7장 2절 3절 4절처럼 이제는 늦은 비성을 입맞아서 보태배 7년을 받으면 변성전을 몸이 되면서 이 종들은 나중에 병받은 것에 승리하게 돼서 이 종들은 왕권을 받게 돼서 결국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인종 문제와 사상 문제가 아주 강할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인데 좀 그렇죠. 한국도 왜 이렇게 지금까지 시끄럽습니까?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과 또 공산당을 싫어하는 세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합할 수 없는 사상이다. 철과 진흙처럼 또 이제 인종 문제가 그랬죠. 특히 소련과 미국은 여러 나라의 합중국이고 연합국이고 그러니까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얻는 것이 바로 그 인종 문제로, 흑백 문제로 1년에 수천 명이 죽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인간들 난제인데 이것이 타락한 세상을 여는 것이고 그 일들이 결국은 다 없애는 시대가 천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작가듯이 그래서 열 발가락을 떨어뜨리는 것은 심판 때 심판의 역사, 다른들의 진리로 승리할 것을 얘기하신 것이다. 그것은 이만희 시장 4점을 통하여 고려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령의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없애고 이제는 신종주의, 왕종주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국에 지금 극심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신종주의, 왕종주의 되기 때문에 아주 생산성이 없고 필요 없는 집단이 지금 보면 국회가 된 것이죠. 국회가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롭고 바른 그런 법을 잘 입법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유익한 것만 했다 보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법부도 어떻습니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죠. 차라리 AI 그죠? 인공지능으로 이제 로봇에 맡기는 것이 잘 낫죠.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테니까. 지금은 좌우로 나눠서 재판이 엉터리 판단이 많죠. 선고하기 뒤바뀌는 일이 너무나 많죠. 이거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정주의로 왕정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 의로운 나라, 정직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니까 그런 일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먹사는 것도 해결해주고 또 악인이 없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나라가 오는데 이것을 이제 일으키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자의 버린들이 모퉁이들이 버려야 됐다는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도는 예수님이 성경도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 나라를 뜻한 것이고 이제 건축자 버린들이 됐다는 것은 심판 역사를 하는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즉장고 세세가고 중학교에 별을 승천하는 아름다운 새 복음전에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해서 순종치 않을 멸망시까지 심판의 방법인 걸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시대가 은혜 시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 오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그 상급을 준다. 그렇죠? 상급과 보험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상급은 뭐를 뜻하느냐? 왕복권에 동참하는 10만 4천 명이 이제는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제
보응을 순종하는 자들,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씀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를 뜻한 것인데, 그것이 아마겟돈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응과 상급과 보응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몇 살부터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2장에 보면 요절에 갔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3일 헤매다가 보니까 성전에 가 계시죠. 근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성전을 집에서 성경을 읽을 자기의 것도 지혜를 가르쳤죠. 근데 그 뭐라 그럽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잘하느냐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그대로 전하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영혼의 왕권받을 종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 통일의 지식, 또 환란전의 하나님 지식, 왕권받은 지식, 휴거되는 지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인간영혼의 말세상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담당할 사명자가 바로 새로운 행정으로 순회종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제단은 4장에서는 성대 제단이고, 교회는 그 11장 4절처럼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금첫 때에 온다는 것처럼 성전 제대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는 세계 통일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가로서되 회개는 천국이 가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요게 이제 천국 공을 은혜 시대가 되는 것이고, 환란 시대에 마지막 때 전선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의 방법과 보응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왕국의 치리권을 주기 위해서 이만희 사정을 뽑는 데가 전전만의 역사인데, 그러나 신민박한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하여서 왕권받을 정도는 안 되지만 임시성령의 이제 심판의 선명을 받아서 죽전에 몸이 되는 사람들은 백성이 되고, 또 7년까지 가는 사람은 왕이 돼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몇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7장 20절에 성도들의 신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도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살펴줘야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계속 11장 10절은 그리 그리스도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동을 통해서 이제는 아까 뜨인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심판 역사인데 다른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여기에는 권세를 받게 돼서 이기는 자가 되고, 공성권을 받은 마귀까지 이기기 때문에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임마진 시간사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변화차가 되는데, 이들이 왕권 받는 것이 정확한 진리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중자로서 영원만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게 되어서 원죄자들에게 해결받아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왕권의 축복받는 것이 이 시대의 큰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